저희 교회에 한 15년 전에 장로님이 없었습니다. 아마 쿠웨이트 연합교회도 장로님이 15년 전에는 안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 귀한 분 한번 보내주시면은 그 장로님과 함께 참 협력해서 선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장로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해 12월 달 마지막 주간에 캐나다에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로님 다음 주에 새해인데 새해 대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런다 그러세요. 새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고 아주 짜임새 있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못 하세요. 기도를 다 마치고 예배를 마쳤는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돼서 새해 일들을 서로 의논하는 중에 이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에 뭘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하세요. 그랬더니 댄스 그룹을 하나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뭐 포크 댄스나 이런 거 잘하셔서 그런 걸 가르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는 그런 걸 하신대요. 참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장로님에게 제가 장로님 장로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캐나다의 회중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2년씩 이렇게 장로를 합니다. 거기에 자기도 차례가 와서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득하더라고요. 장로님인데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교회 성도들이 오면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디 바깥에 가서 집회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모든 구약 설교를 해도 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 번씩 꼭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중에 청년 하나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제가 반드시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봅니다. 근데 이 청년은 16년째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강도사님한테 청년부를 담당하니까 잘 보라고. 근데 갑자기 6주가 지나서 회사에서 발령이 나서 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다급해지는지 몰라요. 강도사님 복음 전했냐니까 그럴 찬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중에 한 저녁을 시간을 좀 비게 해달라고 그래서 식사를 다 마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16년 동안 예수를 믿는데 처음 들어봤대요. 그런 얘기를. 아니 근데 너는 어떻게 16년 동안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 은혜를 처음 들어보냐? 그랬더니 마음이 다친 거냐? 그런 얘기를 못 들은 거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귀국했는데 계속 카톡이 와요. 목사님 그때 말씀 고맙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여기 10사람이 앉아있는데도 한 명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그건 전 목회자의 책임 같아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니까 10년, 20년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직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주는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이벤트 같은, 갑자기 오늘 이 자리에도 십자가 옆에 강도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한 사람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신을 은식하는 그런 신은식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 같은 게 치면은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어떤 절대자를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때 그 죽음 앞에 엄숙함 속에서 또 절대자를 생각합니다. 이런 신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탄자니아에 가서 마사이들을 가서 만났는데요, 아직도 자기들이 제일 강하다고 창 들고 점프 뛰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주술을 외고 신을 찾아요. 이게 신인식입니다. 아마존 같은데 원시 밀림 속 안에도 거기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인식을 가지고 제사 행위를 합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원시 종교라고 그럽니다. 이 원시 종교에는 내가 신을 잘 모르니까 누가 필요해요? 신과 나를 소통해줄 매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간 역할. 이걸 뭐라 그래요? 샤먼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무당이죠. 그래서 무당이 신과 나를 매개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당이 신이 올라서 이상한 얘기도 들려주기도 하고 죽은 부모님의 얘기도 들려주고 하는 그런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샤먼, 이 매개자 역할을 가장 잘하고 발달된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누가 있어요? 교황과 신부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향불을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성수를 뿌리기도 하고 해서 죄를 사해주는 의식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대리자인 교황이 하세요. 교황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 것을 누가 해요? 신부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매개자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중간에 매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중간 역할을 하셨어요. 이렇게 처음에 원시 종교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고등 종교라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 종교라고 사역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으면 종교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는 절대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세관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코란경이든지 불경이든지 몰몬경이든지 경전이 있으면 세 가지가 있으면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 경전에는, 그들이 갖는 종교에는 모두 다 율법을 지키고 인간의 무한한 노력을 통해서 고행을 하고 수도를 쌓고 그리고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니면 절대자에게서부터 나에게 어떤 조건에 뭐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 선행이나 나의 어떤 고행이나 참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등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누기 시작하면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복하면은 물질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복 참 좋아요. 한국 교회는 번영 신학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는 삼박자 축복도 있고요. 얼마나 복을 갈구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은 집집마다 대문에 커다랗게 복복자 딱 써 있고요. 밥을 먹어도 집 아래 보면 거기도 복복자 있고요. 참 복자가 없는 데가 없었어요. 베개에도 있었고 장롱에도 붙어 있었고 전부 다 이런 복을 생각하는데,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 장수, 자녀가 잘 되고 승진하고 이런 복을 생각하는데,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지 물질이 갖는 힘이 대단해요. 전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주변국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내 집 밑에인데 잠깐만 내려오세요. 그래요. 어휴, 전화도 없이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내려왔는데 차에서 까만 쓰레기 봉투 있죠? 네? 쓰는 거. 거기다 뭘 한 봉투를 저 주세요. 그러더니 이것 좀 맡길 테니까 좀 보관해 주세요.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게 들어봤더니 돈이에요. 그 장로님 나라 돈이 아니라 5만 돈이에요. 근데 세에서 받지도 않고 세 주지도 않고 그냥 봉투에다 이만큼 까만 봉투에 한 3분의 1쯤 들었는데,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 돈이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 돈을 집에다 갖다 놨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 돈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바깥에 외출했다가 또 돌아 집에 들어오면 이 돈이 잘 있나 그러고 또 열어보는 거예요. 그 돈이 희한하더라고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그 말씀이 뭔지 확 와닿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내일이 예배인데, 그 전날 어느 집사님이 상담처럼 집에 왔는데, 상담을 하면서 자꾸 돈 있는 쪽으로 내가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 집에 가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 희한하더라고요, 또 그냥. 이 집사님 왜 나가지? 설교는 안 되고 자꾸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이 소중함 때문에 신앙생활에 여기에 전부 다 올인하는 그런 것을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요. 우리는 진리 자체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재미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재정부는 회계보는 집사님이 저에게 무슨 돈을 줘야 될 일이 있는데, 큰 거 작은 거 막 섞여서 줘가지고 큰 놈수에다가 작은 놈수에다가 또 잊어버렸어요. 이게 얼마지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우리 목사님 돈도 못 센다고 그게 또 은혜가 된다네요. 은혜가 된다고 하면 목사는 여기다 갖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돈 셀라 그러면 그 집사님만 또 보는 거야. 여러분, 없어서 그렇지 돈만 줘보세요. 잘 셉니다. 그래도요. 별게 하여튼 다 은혜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당한 복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티끌에서 왔죠. 그죠? 오늘
읽은 것처럼요. 성시교도 갈 때부터. 그래서 이 티끌을 모아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고 여기다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 이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물질로 올인하니까 신앙이 자꾸 물질 세계로 가요. 이걸 가진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4절에 보니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선택을 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이중적인 자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로 하면 30절 보겠어요. 전 뒤가 안 보여서. 나왔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그랬어요. 아까는 창세 전에, 지금 미리 정해놓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여요. 여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작정을 했어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인데 창세 전서부터 이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 목수의 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이게 왜 믿어집니까? 이건 믿어지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합니다. 라마교 같은데 오체 투지하는 거 가끔 테마기행 같은데 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하든 안 하든 그 순례길을 떠나는데 3보 1배 합니다. 3걸음 걷고 5 부분이 땅에 엎드리고 또 3걸음 걷고 또 엎드리고, 이걸 몇 개월씩 하면서 여기에 타이어를 대기도 하고 가죽을 대고 그 절하는데 다 달고, 나중에 이런 데가 뭐 틀어지면서까지 이렇게. 왜?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절대자에게 가보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장자불화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정 스님 이전에 성철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가장 큰 스님이라고 그랬고, 돌아가신 후에 가장 사리가 많이 나온 스님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10년을 바깥 출입을 안 했습니다. 그 집안에만 거처하고 10년을 장자불화를 했어요. 들어놓아서 잠을 안 자고 가부좌를 틀거나 기대서 잠을 잤어요. 왜? 나에게 쌓여있는 억겁을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난 뒤에 법정 스님이 그래서 보면은 그 억겁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억겁 쌓여있는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뭐를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억, 100억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부끄러워진 게 없어집니까? 절대 안 없어집니다. 더 또렷이 기억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밖에는 이 모든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된 우리가 은혜라는 거, 이게요. 한번 말씀을 잘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어요. 최고의 칭송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의 아내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보고 왕에게 잘못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혔다 목베개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의의 사도 같은 그런 분입니다. 엘리야, 비가 안 올 때 3년 동안 가물었던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 비를 내리게 한 그런 능력의 그런 종입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삐뚤어갈 때 매를 맞고 구덩이에 빠지고 쇠사리에 묶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 그런 사람 같습니다 하고 최고의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재차 질문하신 대답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구원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10개 가져도 안 믿어지는 이 사실이 우리는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다 할 때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2장 8,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새벽기도하고 주의를 많이 지키고 이래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것.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5절로 가보면요,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예정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가 부르셔서 하늘에 복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루에 2번 드리고 3번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서 다다익선 같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도를 내가 오래 해야지, 그래서 오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의가 드러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2번, 3번 드리고 내 의가 거기 드러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오래 해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하세요. 오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사야 1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느냐. 여기에 보면 월삭, 안식일 이런 거에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부흥회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다 너무나 지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에 예배가 많습니까? 추도 예배, 추모 예배
개업 예배, 모든 게 다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코딱지만한 가게 해놓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다 그러고 자기 복 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질렸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가보면은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도 수능시험 되면 가득 찹니다. 특세. 진급시험 때 가득 찹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결국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출세, 내 자식의 앞날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반장 노릇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영역을 조금 더 넓히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미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찬미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성전에 모여서 계속 자기들이 선민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벽 한쪽에서, 통곡의 벽에서 머리를 이마에다 거기다 대고 찍고 기도문을 거기다 꽂으면서 빨리 그날이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전.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전은 유대교입니다. 이 교회에 이것을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성당이라고 그래요. 당은 집당자를 써서 예배드리는 집이에요. 교회라는 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뜻은 우리를 구별한 사람들, 건져낸 사람들,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건물을 치장하려고 그러고 건물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데 유럽에 있는 그 찬란한 교회들이 전부 다 모스크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여러분 극장으로 팔린 사실을 아십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길게 드리고 기도를 오래 하고 이거를 한다는 거, 이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진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제사가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영적 제물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물이 돼야 되느냐? 구약에는요, 모든 짐승으로 대신해서 죄를 용서함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것, 상한 것, 이런 건 제물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깨끗한 것만 제물이 됐어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깨끗해야지 제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그냥 살다가 하나님 쏘리하고 그냥 헌금이나 조금 더 하면 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나가는 삶이 제물처럼 그렇게 살아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반칙하는 놈들이 잘 사는 데가 세상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기서 구별한 게 교회잖아요. 쉽지 않아요. 저울을 속이는 놈들이 잘 사는 데가 세상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도 한몫 잡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지는데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쪼다 소리 들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쪼다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넌 진실하게 정직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안 해요. 적당히 나도 이익을 취하고 헌금 감사헌금 내는데 여러분 안 받습니다. 가인의 제사 안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서 반을 바쳤는데 죽임을 당해서 안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많은 헌신 안 받았습니다. 근데 우린 이런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세상에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세상과 싸움하고 거기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주일날 이 자리에 금요일날 오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다 놓치고 기도 오래 하고 예배 많이 참석하고 자꾸 이런 걸로 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눈물 덩어리입니다. 가슴이 맺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맨 하반절에 뭐 했어요? 내 눈에서 하반절에 뭐 해줘요? 눈물을 씻어주며 그랬어요.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또 4절에 보여.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3절에 놓고 4절만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하신다고요?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혹시 교회 안 갔다 오면 또 재수없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뭐가 찝찝해. 이래서 나온다면 이게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 같은 쌍놈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나 같은 이중적이고 여기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에요. 감옥에 있는 놈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일 뿐이에요. 나라는 같은 이중적인 거 주님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부자로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걸 들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예배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여야 됩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손도 높이 들고 찬양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쳐서 어떤 사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런 저를 안아주시다뇨 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너무 경직된 점잖은 예배만 드려요.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이 뭐예요?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시편의 마지막이거든요. 그 전에 뭐 있어요? 너희는 수금으로 찬양하라, 퉁수로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쳐서 손바닥을 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여야 되거든요. 악기가 없으면 냄비라도 뜯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너무 경직돼서 이러고 있지 마시고, 기쁨은 기쁨을 나타내고 아픔은 아픕니다. 하나님, 나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하나님 나 세상에서 마귀 새끼 노릇하다 왔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산다 보니까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여기 빨간 약 발라주세요. 이러고 나오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심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 새끼 노릇하다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넘어졌습니다. 이거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분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말씀이 찔리면 하나님
이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너희를 찬미케 하려 하는 그 말씀의 뜻에 부합하는 아부다비 쿠웨이트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자가 귀한 단에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 바라크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이 말씀을 들고 남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